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래 이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정치 말년에 몸도 많이 수척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것도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하 중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백성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조롱은 단순히 정치적 실패에 대한 비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라고 하는 영적인 선고였습니다.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아픈 것은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만약에 닥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다 느끼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쫓겨가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한 인생을 전쟁하며 살아왔던, 적을 물리치고 인정받고 또 적을 섬멸하고 칭찬 듣고 그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왕궁에서 자기가 사랑하던 압살롬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서 돌아서고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울분과 감정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다 나의 대적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축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자기 암시하면서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롱이 들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직시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문제를 인정하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한 탄식을 허락하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상황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보란 듯이 그것을 다 까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하나님 앞에 울분을 터뜨리며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현 상황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절망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윗을 다 둘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생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나를 막 그냥 질식시키도록 그렇게 조여오고 있는 그때에 그런 상황을 여호와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고 속에 있는 울분을 다 터뜨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솔직하게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 하나를 찾으라면 그러나 아닐까요? 여기 그러나가 생략은 되어 있지만 보십시오.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적은 많습니다. 조롱은 계속 들립니다. 상황은 불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표현할까요? 모든 상황이 이제는 끝났구나.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일을 마쳐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딱한 처지를 헤아리시고 너 고개 숙이지 마. 내가 있잖아. 고개 들어. 그러면서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시기보다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가 누렸던 이 모든 게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영광은 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이 무너져도, 사업이 실패해도,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패배한 자가 머리를 숙입니다. 수치를 당한 자는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이것은 상황의 회복 이전에 존재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얼굴을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정리하신다. 오늘 고개 숙인 성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먼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런 고백을 외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을 보십시오. 4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랬어요. 도망 중인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적은 가까이 있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포기했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쩌면 잠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잡니다. 맡기면 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폭풍 속에서 주무셨습니다. 배는 흔들렸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파도를 높이 하며 허리를 흔들거리며 막 무너지고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압박을 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그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은 여전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숫자에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윗은 적의 수를 세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오히려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3편의 절정입니다. 구원은 정치적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지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찬란한 전략에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붙들려고 애쓰지만 성경은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오히려 잠을 자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게 내 길을 걸으며 믿음의 흔적을 쌓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신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3월 한 달이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도 맨발로 감람산을 올랐던 다윗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가 죽어서 머리 숙이고 그렇게 그냥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너의 영광이야. 나는 너의 머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당당하게 불어오는 세상의 거친 바람에 맞서서 오히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나는 기대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보란듯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의 삶을 멋지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